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는 천국에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 글쎄,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바울도 만나고 싶고, 베드로도 만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야. 왜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무리도 걸었잖아. 얼마나 신났을까. 잠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아주 멋지게 쓰임받았잖아.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과 또 만나고 싶은 인물이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제일 만나고 싶은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단점이나 연약한 점은 배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요셉을 더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에다가 뚝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항상 예수님을 보필하고 보살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위축되고 주눅 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좋았지만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3년간 군대식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17살이라는 아직 어린 나이에 네모방 같은 기숙사에서 엄격한 규율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부모님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렇지만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면 여지없이 부모님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외박을 나와서 부모님을 뵙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면 마치 군대에 복귀하듯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과 또다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보다 더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만 됐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잃은 고아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축 처졌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교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믿기를 거부하니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 믿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면 더 그러한 긴장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의 우리도 그러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한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유대교를 국교로 신봉하는 종교사회 속에서 극소수의 제자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긴장함이 있었을까요? 큰 형님같이 든든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씨를 말리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속에서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위축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축감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위축하고 또 막막해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럴 줄 아신 예수님이 그냥 대책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없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제자들이 다시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일까요? 비밀 계좌에 한 100억 정도 돈을 예치해놓고 가셨을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비밀 계획서를 주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대책이나 방법을 단 한 가지도 세워놓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가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자원을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것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늘을 열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늘만 열려있으면 저들이 어딜 가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워주신 대책은 딱 한 가지,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변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단번에 해결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 땅에 보내실 성령님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 대신, 그렇지만 나와 똑같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분은 나와 함께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가고 그 대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행합니다. 이 땅에 부여와 성공과 출세를 내 손에 다 거머쥐고 있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행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진 이후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행복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살기에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행복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매어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대의 시간을 더욱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고 살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신을 팔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육은 잠깐입니다. 육체의 만족은 항상 잠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예전의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는 한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쥐어보고 만져보고 획득해 보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어둠의 권세, 불안과 두려움을 쏟아주는 권세는 물러가고 하늘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11제자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던 120문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취하고 얻을 때였습니까? No! 신약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뀔 것 같으면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덤프트럭에다가 5만원권 지폐를 갖다가 다발을 실어서 집 앞에다가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데도 왜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증거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을 받으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위축되고 주눅들었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로 새 사람이 되었고 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어깨를 펴고 십자가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위축되기는커녕 이 제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들썩였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시골 깡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샬라샬라 외국어를 구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주눅 들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완전히 그냥 안고 없는 찐빵과 같잖아요. 그냥 쭈그러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습니까? 돈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권력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결혼해서 그랬습니까? 취직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자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자 하늘의 권능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아멘. 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꼬이면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세수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확 바뀌니까 이상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사실이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트집을 잡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한번 거짓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강력하게 반박하며 변론했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함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제사함시는 지금의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부터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술에 취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뀌게 되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집니다. 비도덕적인 말과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킵니다. 뉴스에 보면 아주 고위직,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술 때문에 추한 짓을 했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음주운전하다가 징역살이하고 많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술 취한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에 임하자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사리분별 능력이 증가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16절 18절 16절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까지 부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The last day, the last day. 말세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부어지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며 그대로 살아게 하시는 분, 그분이 말세에 보내지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단이 말하는 이만희, 정명석, 또 안상홍, 장길자, 문선병 이런 교주나 사람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육체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성령이 부어지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기억 속에서 지워집니다. 성령님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조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 항상 미래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 세대 차이가 사라집니다. 남녀노소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미래에 대한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젊은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모도 젊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아멘. 언제나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젊어지고 안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 자주 과거를 말하고 옛일을 말하고 구구절절 전통을 따지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자꾸 끄집어내고 말하는 사람들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꾸만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아멘. 견눈질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과거와 전통을 들먹이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고 환상을 꾸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말세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을 자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긴장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자동차 학원에서 일종 대형 면허 교육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일종 대형 면허.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는데 5월 18일부터 4박 5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수련회를 가는데, 일본 현지에 가면 이동수단이 렌터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10인승 승합차를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0인승 이상부터는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면허를 따야 되겠구나. 그런데 3개월 전에 따야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월 18일이니까 2월 18일 전에는 따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설날 마지막 연휴 끝날 6일부터 3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고 어제 면허 시험을 치렀습니다. 안전교육 3시간, 기능제습 10시간, 총 13시간 교육을 3일 만에 이수했습니다. 시험 결과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3일간 연속 그 큰 버스 45인승 그 버스로 기능 연습을 하는 데다가 또 운전면허 시험 보는 버스는 좋은 거 안 줍니다. 아주 구닥다리 오래된 버스 연습하니까 막 핸들도 안 들어가고요.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연습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습을 할수록 애를 쓸수록 시험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면허 취득을 꿈꾸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날을 꿈꾸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멸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삶 속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지 않은 사람은 마치 대형 면허 시험 보는데 아무런 연습도 안 하고 보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리고 마치 불신자가 예수님 맞이하는 듯한 기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날이 되면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동일합니다. 그날이 되면 자연계에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납니다. 기사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발생하는 특이한 사건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wonder입니다. wonders. 그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날이 되면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달도 빛을 잃어갑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징조는 영어로 사인을 말합니다. 그 사인이 나타나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막 내리는데, 우박과 같은 것이 내리는데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우박이 막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계시록 16장 3절 4절 보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강과 물 그러내 소돔의 피가 되더라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다가 다 마르는 겁니다. 강물이 다 마르는 겁니다. 해가 태양빛이 뜨겁게 쬐면서 사람들이 타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신실하게 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 대재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바로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과 눈과 귀와 우리의 삶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부했으니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 바라보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십니까? 그러면 잠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데 왜 자꾸 글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확연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방법만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 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